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편안함과 평안,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평안, 또 이 세상의 편안함을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 2장 1절에서 이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패턴이 이제 보이잖아요. 불순종을 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할 때 좀 살만하구나 그러면 또 눈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고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또 고통을 받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또 외치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또 회개를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아주 크게 보면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이방 문화에 빠져들고 우리의 눈길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빠져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편안함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고 더 큰 안정감을 추구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편안함은 일시적이고 그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평안함을 선택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지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길갈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을 이루신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의 유월절을 지킨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곳에 우리가 잘 건너왔구나 요단강을, 그러면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아주 전초 기지로 삼을 정도로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아주 하나님과 밀접하고 언약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실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 애굽의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들을 그런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땅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저버리고 이들은 다시금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불순종의 길을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의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1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입니다. 굉장히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하는 것이 있는데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잘라서 모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아도니베섹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똑같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처벌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아주 잔혹한 방식을 따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자르는 그런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투를 이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어요. 조금씩 그들의 문화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좀 더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니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이렇게 보면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무서웠겠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가나안은 당시에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화였나요?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죠. 유목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무기도 아주 튼튼했지만 철기 문화의 장점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농경입니다.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40년의 유목민의 생활을 끝에 와서 가나안 땅에 보니 이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야.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삶이 부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워 보였겠어요? 탐났겠어요?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전투하는 그 과정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철병거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방 전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단지 철병거뿐만 아니라 그들이 철기 문명을 가진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문명을 부러워했던 거죠. 이 문명의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세상의 힘과 이런 번영한 문명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자원, 내가 눈이 가는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그것이 진정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은 거기에 더 신뢰를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사기 1장 27절에서 33절의 내용인데 우리 한 절만 같이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27 이제 조금만 우리 27절에서 28절만 읽었지만 27절에서 33절 내내 이스라엘 지파에 나오는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하매가 계속 나와요. 그들이 이 전쟁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충분히 이 땅을 다 정복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의지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면 그 땅은 우리가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점점 더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화된 모습을 아노니 메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천천히 그들에게 동화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행동과 문화, 그들의 갖고 있는 무기, 농경 그런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면서 점점 그들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더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물어봤겠죠. 너희들의 이런 부유함은 어디서 나왔겠니? 너희들의 이런 놀라운 문명의 발전은 어디서 왔니?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믿는 신으로부터 왔다. 내가 믿는 신은 바알이라는 신인데 그런 풍요의 신이야. 그로부터 이 모든 이 풍요함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바알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바알을 믿으면 저렇게 강해지지 않을까? 이스라엘은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을 요구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사기 1장 34절에는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부분적인 승리와 이런 어떤 풍요로움, 그런 성공을 얻었지만 그들이 누린 이 편안함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선택은 단순히 하나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이 원주민들을 노역으로 또 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 사람들을 노역하며 노예로 삼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노역으로 삼는 그것마저도 그 가나안 땅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이제 우리도 한번 어깨 쫙 펴고 살아보자. 우리도 일도 시켜보고 노역도 시켜보면서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가 어떻게요? 자신들에게 어떤 선물과 같은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들이 누리고 있던 이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에스겔 33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를 떠났으며 자기 이익을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처럼 거짓된 평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경제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줄 거라고, 평안을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편안함은 일시적인 편안함 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누리는 그 편안함은, 그 평안은 결코 참된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방식, 가나안의 방식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이 가나안의 관점, 가나안의 가치관에 더 끌렸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더 가나안의 문화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사사기 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명령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적인 관습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했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더욱더 영적 타락으로 빠져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에 경고를 하십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으라고 손짓이 왔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경고에는 세 가지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대가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 가나안 족속이 계속 남아서 그들을 계속 괴롭히도록 놔두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꼭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했지만 또 불순종하는 너희들에게는 이 땅을 허락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구리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옆구리.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옆구리 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떠올랐어요. 옆구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나의 가장 밀접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렇죠? 아닌가요? 다들 뭐 옆구리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옆구리,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옆구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지향하는 것, 내 옆에 꼭 붙이고 싶은 그것이 바로 옆구리죠. 옆구리. 근데 거기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제 양말 속에 그 작은 그 뭐가 이렇게 났는지 따끔따끔 거려서 아무리 그 발톱깎이로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어디에 찔렸는지 모르는데 계속 따가워. 그래서 좀 무식한 방법인데 그 약간 이렇게 그 발꼬락 끝을 막 긁었어요. 떨어져 나가라! 그러면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신성한 자리에 제가 네. 본문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재밌게 하고 싶지만 제가 또 그럴 수 없다는 점을 늘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원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습니까? 민수기 33장 55절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 나의 목표, 그것이 나의 가시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것, 성도님들이나 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믿고, 내가 돈을 믿고, 내 사업을, 나의 직장을, 나의 명예를, 내가 가진 분화, 나의 지식을, 지혜를 그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배신 당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가나안의 문화가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다. 영원히 너희들의 가시가 되겠다는 얘기. 세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이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편 106장 34절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방 나라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저희의 올무가 되었도다. 올무가 뭔가요? 올무가 새를 잡거나 짐승을 잡을 때 덫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발목을 잡거나 그의 몸통을 잡거나 결국 잡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 뭐 바알만 믿으면 그냥 뭐 성공한대 라고 했던 그 신이 나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날립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번개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울었던 거에서 속으면 안 돼요. 예. 여자의 울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아내가 보고 있을 텐데. 예. 울음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감정적으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에게 눈물을 보인 거예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이때 회개를 했다면 사사기는 2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2장이 이 말씀의 끝남과 동시에 6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호소만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이지 감정적으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보는 것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도 멋지고 찬란한 것들이 많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쫓아가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할까 봐, 이 시대를 읽지 못할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죠.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을 따라갈 때 그들은 겉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셔서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들이 얻은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동경하던 세상의 그 안락함은 그들이 더 큰 고통과 불안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성공이 진짜인 것 같아서 쫓아갈 때마다 거기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보다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더 많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만족감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만족감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함을 얻고 고통을 얻고 좌절을 맛볼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 청소년들 죄송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서 특히 불안과 우울증,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심화시킨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들 다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그 청소업체가 나왔어요. 청소업체 나왔는데 집에 갔더니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이게 정말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상태로 완전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들이 화면으로 보여주고 인스타나 그들의 캠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청소업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옷걸이에 걸려져 있는 옷에서 향기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세제를 다른 사람은 한 번 쓸 때 그 사람들 막 3-4번씩 쓰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의 삶은 완전히 엉망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가치를 매기는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저를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나 너무 잘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나를 무섭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길 늘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는 그렇게 남들의 의식, 남들의 시선에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세상의 평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쫓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나 책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도 자주 봅니다. 따라해 보려고 노력해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막 들여다봐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가 없어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더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깨달을 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가다가 또 한눈을 팔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또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 속에서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한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은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조금 더 잘할 수 있잖아. 조금 더 하나님 쪽에 살아갈 수 있잖아. 하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한계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인 이 죄의 패턴은 마치 사방이 막힌 벽과 같은 답답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빠져나갈 곳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출구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사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사사기를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책이 아닌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쓰러지고 좌절하고 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늘 울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이죠. 20년 전, 제가 4살 때죠.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 사고방식과 삶을 변화시켜 잘 되어지진 않습니다. 20년 전에 제주 선교를 갔어요.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20년 전에 제주도는 그 토속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주 선교를 가자고 했을 때 이 무슨 얘긴가 했어요. 진짜로 남자 아이가 12세가 되면 그 집안의 그 토속신앙을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12세 이하만 있고 그 이상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다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이가 있었어요. 여름 성경교를 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예. 지금 그때 당시에는 편부모 가정이 너무 많았어요. 예. 육지에서, 그들이 말하는 육지에서 제주도로 결혼을 하러 왔다가 이제 엄마가 다시 육지로 가든지 아니면 아빠도 다시 육지로 막 가든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거의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한 부모 가정으로 있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괜찮았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좀 치근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친구는 괜찮은데 한 친구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왜 눈에 밟혔어요? 너무 장난꾸러기. 너무 장난. 정말 장난이 그런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나요. 저도 엄청난 장난꾸러기로 자라왔는데 저는 뭐 저리 가라요. 거의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였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친구를 저 감사하게 제가 그 친구 담당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선을 넘었죠. 그 친구가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면 돼. 그냥 가서 그냥 집에 가버리면 속이 편한데 문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죽겠어요. 가든지 가 제발. 너무 더운데 문에서 안 가는 거예요. 선생님 쳐다보고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도망가고. 쟤를 어떡하지? 보낼까? 근데 그렇게 1시간을 그 친구를 쫓아갔어요. 그 마을 어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을 끝에 1시간을 쫓아갔더니 도로가 나와요. 차 도로가.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돌로 된 벽이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났어. 근데 가다가 너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라 제발. 뛰어가 제발. 제발 뛰어가. 내가 안 보이게. 진짜 제가 서 있으면 저기 우리 본당 뒤에 정도의 거리에서 그 거리를 유지한 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와 그러면 뛰어가면 뛰어가고 오기가 붙여서 제가 1시간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서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제가 대화를 막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선생님 너무 싫어요. 알았어. 나 싫어해도 돼. 근데 제발 와. 선생님 너무 싫어요. 선생님 제일 미워요. 선생님 제일 싫어요. 알았다니까. 그러고 계속 대치하다가 서로 힘이 빠졌는지 야,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힘드니까 빨리 돌아가자. 너무 더워. 그래서 그 친구를 붙들고 다시 교회로 갔어요. 근데 교회로 갈 때도 제 옆으로 안 오고 제가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쫓아오고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쫓아오고 야, 잘 쫓아와야 돼. 그래서 결국 그 친구를 교회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이제 등목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너무 고생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나도 여기 프로그램 안에서 애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지금 한 2시간인가? 그 오후에 2시간을 다 버리고 지금 너무 덥고 옷도 다 젖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고 다시 교회를 딱 들어가서 그 친구를 딱 보는데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친구. 그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저는 그때 아주 조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도 안 듣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지. 우리가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전 조금 알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실패를 넘어서는 사랑이었어요.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끝나지 않게 만드는 사랑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나에게 생기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리고 돌아오게끔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넘어서 늘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얻은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은 그들이 꿈꾸던 이상향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인 평안을 누렸지만 그 평안은 거짓된 것이었고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를 더 큰 불안으로 이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평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을 잘 탐색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 집에 우상 하나씩 다 섬기고 계신가요? 네. 분위기가 무겁네요, 갑자기. 네. 우상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겠지만 저는 4가지를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안인통권,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는 거고,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입니다. 이것이 근원적 우상이라고 불리는 건데 안정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안정. 왜 안정이 우상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뭐 잘못이에요? 좀 더 잘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좀 더 잘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내 배우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더 안락한 환경을 꾸려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죄인가요? 근데 안정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어떻게 우상이 되냐면 특정한 삶을 누려야만 삶의 의미와 내 가치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안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참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평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만족감, 세상에서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때로는 더 불안감 속에, 두려움 속에,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부렁텅이로 빠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천사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부터 찾아왔어요. 성경에서 길갈이란 말을 빼도 되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다라고 해도 되는데 길갈에서부터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충만히 가득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